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눈도 와서 어제 갑자기 이제 눈도 많이 와서 또 길도 많이 미끄러워지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우리 두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아멘. 기쁘십니까?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이제 피곤한 분도 계시고, 좀 우울한 분도 계시고, 불안한 분도 계시고, 두려운 분도 계시고,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 위로되고, 그런 말씀들은 좋은 내용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되는 말, 우리 마음에 위로되는 말, 또 교훈이 되는 말, 그런 것들은 교회 안 와도요 많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 캠페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따라해볼게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우리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그 어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는 많은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건 먼저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 부흥한다는 건요 뭐겠어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변화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것,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현실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또 주를 향한 기대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하면 그건 무슨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라도 친해집니다. 기업인들은 돈이 되면 친해져요. 정치인들도 위기 되면, 표가 되면 친해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안 그래요. 기도하는데 안 친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싫던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또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사는 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상처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죠. 너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모인 데도 가면은 기분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아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표정들이 그렇게 다 안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왜 얼굴들이 화가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느냐, 그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1대1 과정하는 것도요, 우리 복음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깊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나 뭐 아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기쁨을 낳는다. 기쁨을 낳는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기뻐야죠. 기쁨이 와야죠. 근데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하는 데서, 조사하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통계를 내봤는데요. 여러 종교들 중에서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타종교인들도 있고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같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기독교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가장 높게 나왔대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뭐 이 사회 문제도 많고 뭐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조사하면서 개신교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어떤 게 제일 많은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느끼는 제일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 분노래요. 분노. 분노가 10점 만점에서 6.5점. 그 다음 6.4점이 뭔 줄 알아요? 불안. 불안이 6.4점. 참 신기하죠?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불만이래요. 그리고 불안이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기뻐하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쁘다. 막 찬양해서 기쁘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돌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막 불만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에 차 있다, 너무 항상 기뻐 있다,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조증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오면 우리는 가벼운 감각적인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가스 보일러 화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을 데피든가 뭐 고기를 이제 굽든가 하면은 이제 가스 보일러를 트는데 처음에 딱 이렇게 틀면은 어떻게 돼요? 가스가 나오면서 불꽃이 튑니다. 타타타타타타, 그죠? 타타타타타타. 근데 이제 안 좋은데 좀 오래된 데 가면요, 타타타타타 하는데 불이 안 붙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타타타타 하다가는 바로 불이 붙는 데가 있어요. 불이 바로 붙는 데는 이게 좋은 기계인 거고 정상적인 것이고, 이제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는 타타타타 하는데 불이 안 붙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 불러가지고서 이거 안 켜진다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타타타타타타, 예, 그렇게 하다가 간신히 이제 종업원이 불을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금요기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같겠다. 이 가스화로를 켤 때 타타타타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면 정말 우리 심령을 깨우는 그런 성령의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불꽃이 튀고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이 쉽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상태가 좋은 사람은 불이 쉽게 붙어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불이 잘 안 붙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도 표정은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아는 찬양 모르는 찬양 그걸 떠나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인사를 하고 해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나눠도 불이 붙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능력은 기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는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꽃으로 파바박 튀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지펴지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1, 2, 3절은 안 읽었지만 1, 2, 3절에 그 배경이 나와요. 지금 이때는 정말로 교회 초기, 완전 초기, 초대교회 초기.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그걸 갖고 와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큼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같이 내놓고서 같이 썼어요. 일을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공동으로 썼다고요. 이거는 법으로 해갖고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요즘은 공정과 공평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이 공정과 공평에 대한 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특히 여러분 돈,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더 많이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 쓰는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오늘 7장에서 앞에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그 앞에 교회에 이제 또 사역이 많아지니까 행정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7명의 집사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날에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돌맞아 순교한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꾼이 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살다가 죽어도 슬픕니다. 최근에 우리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은 안 슬픈 장례가 없어요. 다 슬퍼요. 다 아쉽고. 그런데 젊은 집사가, 그것도 교회의 가장 일꾼이, 앞장서서 일하던 일꾼이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다가 불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은 방학했지만 수요일마다 갈릴리 전도대 나갔는데 갈릴리 전도대 대원들이 전도지 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맞아가지고 죽었다.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날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깨져버려요. 자, 여기 목회자들 만났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거의 깨지는 거죠. 교회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큰 슬픔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 흩어지고 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헌신했는데 또 기적도 일어났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 스데반 집사 왜 죽었어? 주님 그때 뭐 하신 거야? 박해가 일어나네요. 이 박해는 로마가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는 나중에 한참 나중에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체포조가 와가지고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해서 그리스도인은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이 오면은 그땐 종말이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그때의 이 감정을 어떻게 느꼈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경험하는 분노와 불만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는 지금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온 것들 그 안에서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정이 되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각각 집마다 믿는 자들이 끌려가고 붙잡히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흩어지고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불만과 분노 이것들도 복음의 능력은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그냥 아멘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 복음의 능력이 기쁨을 낳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못하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나가서 다른 거 장사하는 게 낫겠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대우를 잘 받는 것,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슬퍼 심히 크게 울던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능력을 맛보는 그거를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스화로에서 타타타타 하는 오늘 그 은혜가 성령의 불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기쁨이 막 충만했을까요 지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335 도망가는 것인데, 도망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근심하고 한숨 내쉬고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이제 신앙생활 접어야겠다가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 복음의 말씀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성령 캠페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가 있죠.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전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는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은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위치적으로 지도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고지대에서 또 윗지역에서, 우리 여기도 우리 교회가 좀 고지대잖아요. 약간 개화산 좀 중턱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대가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 예루살렘이라면은 예루살렘이 높아요. 사마리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지만은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웬만하면 사마을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데 흩어져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을로 들어가요.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냐면은 빌립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빌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7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게 좋았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오늘 우리 자리에 모여서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하면 참 너무 좋은데, 오늘 이 자리에는 유치원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있어요. 80대 어르신까지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아이는 지금 자고는 있지만은 유치원 아이부터 이 80대까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게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로운 잔치, 그리고 오늘 우리 원워십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롭게 우리 찬양을 인도할 때, 잘 모르는 찬양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흥이 나고 신납니까? 우리 원워십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수준 있게 지금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여러분, 교회도 없고 뭐 악기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동네로 가게 됐는데, 빌립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성령 캠페인을 외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복음을 얼만큼 전하셨습니까? 그냥 전하라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도록 1:1 교육을 시켜드리고, 입금이로서 다른 따르미를 안내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다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연결도 해드리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거는 금년에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거기서 복음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의 입금이가 돼서 복음의 따르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쭉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또 하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병 낫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 역사도 보면은 창립 예배하고 나서 그날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축허 전도를 나가서 거기서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병에 있는,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 분 기도해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낫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영신교회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사회를 복지로 섬긴다.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 사역만 한다면 복지단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이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기철 목사님을 통해 50년 전에 이 땅에 영신교회를 세우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스파크가 파바박 뛰어될 건 뭐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이고 심지예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뭐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또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의 불꽃이 성령의 역사와 결합이 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그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불이 붙기를 바라고, 오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귀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따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났어요. 이 사람들 뒤에 가서는 평생 병이 안 걸렸을까요? 또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또 안 들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지 않냐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타타타타 하는 것처럼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누리면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정말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는요, 별로 이제 감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분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별로 이렇게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근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강한데 또 이런 이해와 이성과 의지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오면은 쉽게 또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또 은혜를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은 쉽게 잘 동하는데 이 의지가 약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붙드는 것보다는 이 분위기에 취해서 내 그 감정에 휩쓸려 가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 감정을 좀 이렇게 좀 약간 터부시 하듯이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고 뒤돌아서는 똑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제 그런 걸 강조했는데,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우리 복음주의 운동가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 신앙의 감정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나오는데 아무런 감정이 변화가 없다, 이것도 뭔가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잠깐의 기쁨,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를 들은 것처럼 타타타타 할 때의 그 기쁨,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서 어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어떤 경험을 하고 이럴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불을 처음 붙이는 점화하는 같은 그런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점화하는 그런 집회만 사모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천이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될 때 불이 탁 올라붙으면 계속 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객관적인 상황은요, 너무나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해되지 않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그 성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영신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왕밍다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왕밍다오 목사님인데 이분은 1950년대에 공산당 정권이 중국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삼자 애국 운동이라는 걸 펼쳤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삼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큰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삼자 교회는요, 삼자 교회 이제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삼자 교회 가보면 사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자 교회는 철저하게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요. 그 메시지도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공산당의 어떤 홍보수단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삼자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적으로 교회를 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자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모인 중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 성마다 조금 정책들이 다른 곳에 좀 자유로운 곳에서는 이런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또 왕성하게 또 부흥하는 그런 데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 시진핑이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선교사들도 많이 쫓겨나오고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1950년대 이 삼자 애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왕밍다오 목사님은 이걸 거부했어요. 이거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데가 아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1955년에 처음에 갇혔어요. 그래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고문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처음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신앙을 타협하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57년에 2년 후에 그는 스스로 다시 법정에 나가서 다시 철회했어요. 나는 이거 내가 서명했던 거 철회하고 나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옥돼요. 그래가지고 25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이 후일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감옥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세상이 그 어떤 예배당보다 밝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잃었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고난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몸을, 우리 신체를, 우리의 상황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금 구속하지 않지만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와 지식과 또 여러분들의 또 쾌락과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그것이 감옥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지금 조건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기쁨을 오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